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76절로 8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로 80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이 아이여,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 지극히 높으신 분, 우리 하나님 얘기하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 앞에 앞서갔다. 누구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앞서가며, 그런 얘기지요. 예수님이 오실 길,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어떻게 예비했습니까? 회개였어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 고쳐야 된다. 저런 것 고쳐야 된다. 하나님 뜻을 선포하며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이 회개의 세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지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돌이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회개였던 거예요. 어쨌든 세례 요한이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이 닦아져서 구원을 받게 되며, 그리고 78절 보니까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함이다.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권력 있는 자들의 압제로부터, 혹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여러 가지로 어둠과 비참함에 있던 백성들에게 해가 떠서 어둠을 몰아내고 비치는 것처럼 그 구원이, 그 평강이 임할 것이다라는 약속의 예언인 것이지요. 그리고 80절은 이제 예언을 벗어나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자랐다라는 얘기가 나오지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영이에요. 그냥 영이 강해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몸도 자라고 영도 자랐다. 몸도 자라고 신앙도 자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 도시로부터 벗어나서, 사람들이 있는 마을로부터 벗어나서 격리된 상태에서 하나님과만의 그 관계를,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그런 것들을 했던 거지요. 당시에 그 이스라엘은 에세네파라는 그런 파가 있었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같이 그런 파 중에 하나로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고자 했어요. 그 도시를 떠나고 마을을 떠나서 빈들, 바위 이런 데 숨어 살면서 자기들만의 신앙을 지키고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세례 요한도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세례 요한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영향은 좀 받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영향은 받았을지 몰라도 세례 요한은 근본적으로 에세네파와는 달라요. 어떤 점에서 다르냐 하면 에세네파는 기본적으로 이 세상이 다 썩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들만, 소수만 그 썩어버린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게 에세네파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일정한 시기가 되었을 때에 다시 마을로 갔지요. 도시로 갔지요. 사람들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거지요. 그 점에서 에세네파와 완전히 달랐어요.
어쨌든 세례 요한이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중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있는 사람 중에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는 표현일까요? 그런 표현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라고 표현하지 않았을 거예요. 온 그 역사를 통해서 역사상 가장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한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것, 이게 정말 가장 큰 일이잖아요.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잖아요. 그 일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이니까 어떤 기적도 행한 적 없는 세례 요한이지만 예수님이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셔서 복음 선포할 것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이었지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지요. 나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주님 앞에 순전하게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주님께서 내게 맡긴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정의를 선포하고 전하고 증거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는 건 나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큰 자예요. 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했잖아요. 물론 낮은 자들을 섬기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모르겠어 작은 자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거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방법으로 작은 자들을 섬기는 것이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낮고 천한 곳을 바라보며 섬기는 자,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례 요한이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기 위해 이 땅에서 사역했으며 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주님, 그런 세례 요한을 주님께서 가장 크다 하셨고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주님 오실 길, 주님께서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나라의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